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일은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죠. 여러분, 우리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했고 또 성령의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음행의 문제와 성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상하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당시 고린도의 시장에서 유통하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 남은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되었고 사람들의 식탁까지 올라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에서 막 돌아온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를 다시 우상 숭배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이 제물을 먹어도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십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음식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에는 많은 지식층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이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우상은 가짜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그러니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상 자체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이유로 음식 자체가 더럽거나 오염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을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옳고 그름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아. 이것이 더 성경적이야. 물론 진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진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지 지식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국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농제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형제를 세우는가를 먼저 보게 했습니다. 우리 밑으로 쭉 내려가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도록 조심하라. 결론 부분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우상 제물 자체를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은 자유보다 형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얼마나 많이 알아서 그 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한편에 불편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 항상 내가 용납해야 합니까? 왜 항상 내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사랑해야 합니까? 어쩌면 바울의 말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직장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일하던 직장 선임이 계셨는데 조금 나쁜 말로 눈치도 없고 자기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권리만 요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피해가 함께 일하는 직원과 저에게 오곤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따지고 싶었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기가 없었나 봐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보다 제 안에 미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울며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말도 많고 살도 많고 덕이 안 되는 사람을 왜 제 곁에 허락하셨나요? 정말 하나님한테 제대로 따졌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너의 곁에 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포기해야 하는 억울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 또한 주님이 너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도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정의 문제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결국 깊게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사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이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사랑은 진리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품고 세워줍니다. 사랑은 상대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을 아는 지식의 사랑을 더하사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연약한 질제를 돌보게 하소서.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